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또 다른 세계를 펼쳤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중에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온 가족이 부모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참혹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많이 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모가 먼저 끌려가 죽습니다. 또 자기 아내가 그 눈앞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눈물을 머금으면서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도와줄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끌려가서 비극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먼저 끌려가 죽는가? 대체로 보게 되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나치들 앞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악을 쓰고 자기는 안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스실 끌려가면서도 그들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들을 막 저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이 판단한 것이 뭐냐면 정신 차려야지.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전부 죽었는데 그 마음을 혼란과 요동 가운데 빠뜨리면 나도 죽게 된다. 내가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아우슈비츠의 나치의 참혹한 이 현장을 이 이후에 내가 세상에 알려야 될 텐데 내가 죽으면 누가 알리겠는가? 나는 살아남아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 다시는 지구촌에 이런 비극이 없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인생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절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흥분하거나 요동하지 않게끔 자기 마음을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거니까. 행동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요동하는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이 프랭클은 꽉 붙잡아서 정말 요동하지 않게 했어요. 이것을 이 게스타포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이 프랭클을 시험을 하고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요동하지 않았다. 한 번은 혼란 벗겨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넓은 운동장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도 프랭클이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루 종일 운동장을 돌았어요. 이러는 가운데 연합군들이 승리를 하면서 이 독일이 패하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책이 의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되면 자살도 할 수가 없지만 타인이 나를 죽일 수도 없다.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떻게 내가 살 것인지, 이런 모든 자신에 대한 의미가 없는 존재는 허무한 존재고, 이런 의미만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불모지에서도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다라고 주장한 책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나에게서 부모를 빼앗아가고 또 내 처도 빼앗아가고 내 자식들도 빼앗아갔다. 그러나 절대로 그대들이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바로 내 선택의 자유다. 내가 비극적인 환경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나의 선택의 자유다. 선택의 자유는 아직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들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들에게 불합리한 어떤 공격을 할 때에 그 불합리한 공격에 대하여 응당하게 대응할 수도 있지만 안 대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역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마음의 결정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게 즐기고 놀러 다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곳에다가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한 대로 죽음을 향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자유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런가 하면 빌라도는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 빌라도 하잖아요. 사실 빌라도는 크게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부인 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도 부인이 죽고 난 남편에게 예수님은 지난밤에 내가 꿈에 봤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러나 군중들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런 밀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냥 예수님을 죄 있다고 판결 내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내어놓게 된 거예요. 이 빌라도의 선택을 보게 되면 그것은 분명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찌 보면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의 선택과 아주 대조적인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레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빌라도처럼 최악의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반대의 긍정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에요. 어느 한 곳이 만만한 데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삶의 환경이 최악이에요. 물론 우리보다 더 못된 구조적인 공산주의 국가도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이 경쟁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최악이요. 상황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훌륭한 오너가 있는 그런 직장 환경 속에서는 최악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최악의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빌라도처럼 최악의 상황이니까 나도 최악으로 살 것이다. 죄 짓고 나도 불의하게 살고 마음대로 나도 살 거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레마대처럼 최악의 상황이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최선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심이 그리스도인들의 결심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으로 살아가리라. 이게 바로 아레마대 요셉의 선택적인 삶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까지만 해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다녀와서 내가 다른 설교를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자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설교를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벅차 올라가지고 이 본문의 설교를 오늘 한 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전편이고 다음 주에는 후편이다. 다시 정했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멋지게 최선의 상황으로 살아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레마대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그 선택에 공개적인 이 선택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레마대 요셉이다. 아레마대 요셉이다. 아레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장소입니다. 유대 중앙 산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20마일쯤 올라가게 되면 작은 마을이 나와요. 그곳 이름이 본래 라마다 임소빔, 라마다 임소빔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인데, 사실 이 마을이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해요. 거기 출신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아레마대라고 하는 지명을 쓸 필요가 있었느냐? 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잖아요. 지금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내 친구 가운데도 있고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같이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요셉의 이름은 좋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셉인지 알기 위해서는 뭔가 그 지명 동네 이름을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요한복음 기사를 읽어볼 때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과 더불어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게 되면 여기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찾았죠? 그죠? 3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 그런데 그냥 제자였다 하지 않고 제자나 제자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라는 이 뉘앙스가 흥미로워요. 왜 그런가? 예수의 제자나라고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제자였지만 다시 말하면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왔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 3년을 지냈어요. 요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에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 혹시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이 올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잘 밝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티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레마대 요셉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군인교에서 보게 되면은 군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불이익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눈 슬쩍 감았다가 그냥 슬쩍 뜨고 그리고 그냥 밥 먹어버리고 속으로는 한 거지요. 안 한 건 아니고 숨어서 예수 믿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지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표현되지 못하고 안에 갇혀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또 뭔가 지금
부정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을 숨겨놓고 있던 아레마대 요셉이 어떤 계기인지를 몰라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신앙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마침내 공개적인 장소에 끌려나와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에게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숨기고 말도 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표현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던 그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그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제발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마음에 믿는 그 신앙이 행동으로, 삶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되고 입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가 임팩트가 일어나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레마다 요셉처럼 계속 숨기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막판에 가서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몰랐네. 어떻게 몇십 년 우리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그 명패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집사 무게, 아니 그 사람 집사였어? 한 번도 그 사람 집사라고 말 안 했는데 참 그것도 비극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당당하게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밝힐 수 있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아레마대 요셉에게는 어떤 은혜가 왔길래 그 어떤 것이 임팩트가 되어 이 사람이 그렇게 꽁꽁 숨겼던 신앙을 오픈을 해서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신앙의 표현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이든지 세 가지 중에 두 개든지 아니면 세 가지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중에 그 무엇이 원인이 된 것만 같습니다. 추측하건대는 아마도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어떤 충격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때 아레마대 요셉도 제자기 때문에 멀리서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그 모습을 뚫어지게 보았을 겁니다. 주목했을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기도에 아레마대 요셉이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감동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두 번째는 혹은 자신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이 몰려오는 가운데도 그 중에 함께 달린 강도 중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더니 주님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부르짖음 가운데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곳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른쪽 강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그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가 예측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갑자기 하늘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요동하는 가운데 주님이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의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그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내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요동하고 바람이 불어올 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아마도 아레마다 요셉이 마음에 큰 임팩트가 다가와서 감동을 받고 잠자던 신앙을 깨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지금 고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한 사람으로서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숨어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내 처지가 이게 도무지 무슨 꼴이 이런 꼴이 있는가? 지금 내가 이럴 때인가? 어떤 죄책감도 있었을 겁니다. 닥터 프랭클린이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이 사람, 이 아레마대 요셉도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그럼 이제는 숨길 수가 없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어요. 말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입을 움직이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주셨는데 내 이게 뭐 하는 꼴인가 이게. 이런 죄책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져야만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되는데 그전에는 그 후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오지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조금 나서주면 참 좋으련만 끝끝내 안 나서주고 그럼 모두가 힘든 거예요. 쉬울 때가 있어요. 그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일은 잘 풀려지게 되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키맨이라고 말을 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우리가 오후 3시 정도가 되는데 해가 지게 되면 장례를 못 치러요. 그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제한된 시간이.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서 예수님의 몸을 씻어서 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는 과정이 3시간에 끝나야 돼요. 이건 누가 나타나서 열심히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아무도 이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없이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이때 한 사람 마음에 큰 하나님의 감동이 부딪혀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레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레마대 요셉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3시 바로 이어서 이루어진 일일 겁니다. 내가 주님의 장례를 치러드려야지.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주님의 장례를 치러야지. 치러드려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 지금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거기 잘못 나타났다가는 다 죽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앞에서 3가지 가운데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았는지 주여 제가 주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침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시체를 인수해달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물어봅니다.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예수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죽었다고 했더니 그러면 시신을 아레마대 요셉에게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드디어 아레마대 요셉이 숨어서 예수 믿던 그 사람이, 숨어있던 제자가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불이익이 오든지 간에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주변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을 때 Why not change the world? 너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레마대 요셉의 변화는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영향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나로 인하여 주변 어느 누구도 나쁜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다. 반면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은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는 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편하겠지요. 그러나 영향은 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레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자 말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막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기사를 추측을 해보는데요, 19장 38절을 또 보십시다.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드디어 빌라도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데, 이 광경을 보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 다음이 몇 절입니까? 38절 다음이? 그렇지.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나와 니고데모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나트륨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아레마대 요셉의 공개적인 선택의 결단이 또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또 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건 누굽니까? 니고데모였어요.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면은,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밝히지 않고 숨어서 혼자 믿는 사람들, 니고데모니즘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여기 보니까 백나트리움, 전에 보는 백건이라고, 우리말 백건이에요. 나트리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니고데모는 공회원이니까, 우리는 막 국회의원 이상이니까 돈도 많이 쌓았겠지요. 이걸 내놓았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레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에게, 성경은 말하길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했어요.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뭘 얘기했습니까? 질문을 던졌죠.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돈이 많은 연고로 파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염려한 가운데 그냥 돌아서서 갔어요, 세상으로. 그리고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되면 정말로 신앙생활에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레마대 요셉 때문에 실패 직전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됐습니다. 이게 정령 부활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백건, 백나트륨, 엄청나게 많은 침량을,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온몸을 방부제입니다. 다 발라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날 동안 니고데모는 활동이 없었는데 드디어 아레마대 요셉 때문에 아레마대 요셉의 공개적인 신앙의 환경을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일찍 예수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신앙의 전면에 우뚝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됩니다.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가운데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내 신앙 성숙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선언만 해놓고 책임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크리스천인 것을 알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계시는지.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 때 감사 기도라도 진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저 친구 크리스천이구나. 그 다음부터 주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공개적 신앙을 꺼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의 생명은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왜 우리가 전도하기를 꺼려하는가? 두려움이에요. 못해서 못하는 것보다 두려움 때문에 못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 전도 대회를 한국에서도 했는데요. 2번이나 했죠. 1974년 엑스플로 74때도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울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적인 전도 집회를 각국에서 했는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때 5.16 공항이라고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넓은 자리에 아무것도 없을 때 땅콩밭이 있을 때 거기 전도 집회를 했는데 엄청난 숫자가 모였잖아요. 그때에 전 세계에서 한 자리에서 모이는 집회 인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집회가 됐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녁에는 그런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사역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보냅니다. 저는 상도여종 총신대학에 있는 그 위쪽으로 전도를 그 지역을 배정받아서 밥 먹고 아침에 거기 와서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저녁에 돌아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은혜 받고 부흥회를 하고 낮에는 전도학교를 해서 전도를 하고 스쿨 오브 에반젤리즘 전도학교를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통계를 낸 통계치가 있어요. 왜 크리스천들이 전도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전도 안 하는 이유. 전도하기가 싫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0.001%예요. 거의 없어요. 모두가 예수 믿은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 해요. 아멘이죠? 그럼 왜 하지 않는가? 그 중에요, 9%는 너무 바빠서 전도 못한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이 통계에 보게 되면은 내 삶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만한 본을 보이지 못해서 내가 전도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4%예요. 그 다음이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못한다는 사람이 28%예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이 그러면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해서 전도학교를 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진행해 보게 되면 나머지 51%는 뭡니까? 전도하지 않는 51%는 왜 전도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어. 내가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망신인가?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두려움 때문에 전도 못한다는 사람이 51%예요. 여기도 그런 분이 꽤 있을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렸다가 전도했다가 내가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손해보면 어떡할까?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따돌림 당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fear,
두려움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면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둬놓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그 여러분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시고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도 아마도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손해가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공개적인 신앙의 표현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